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의 말씀을 통해서 왕의 신하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뜨겁고 고단했던 여름을 보내고 이제 가을로 성큼 뛰어든 것 같습니다. 결실의 계절 이 가을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정말 알차고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요즘 감기가 든 상태에서 계속 무리한 탓인지 몸이 불편해서 어제 금요 기도회 인도를 우리 전도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설교를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두 번째 이적 사건인데 어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으로만 고치신 기적의 사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이적 사건을 살펴보기 전에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수없이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다 같이 본문 5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죽어가는 아들을 그것도 80리나 떨어진 먼 거리에서 말씀으로만 고쳐주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왕의 신하와 온 가족들이 다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신뢰하게 하기 위한 도구,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어디까지나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주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중에 도구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기적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손가락을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주님의 부활을 도무지 믿을 수 없노라 했던 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나 나를 보고 믿는 자보다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나를 보고 믿는 자보다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된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이적과 기적이라는 증거 없이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더 크고 더 귀한 믿음이고 사실 믿음의 본질에 부합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가지신 최고의 믿음을 계시한 때가 어느 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자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실 때였을까요? 수천의 그 군대 귀신을 몰아내던 때였을까요? 아니면 풍랑이는 바다를 걸으시고 덕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그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한 2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였을 때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최고의 믿음의 정점이 드러난 사건, 드러난 자리, 드러난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자리였습니다. 다른 기적들은 모두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또 성령과 깊은 연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때 일어났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자신의 고백처럼 죄인인 우리 대신 아버지 하나님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완전히 버려지고 죄인인 우리 대신 죄인으로서 지옥을 체험하는 죽음을 죽어가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섬긴 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예면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재하는 것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능력 있게 드러날 때보다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 같은 고통의 현실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큰 믿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싶을 정도로 깊고 긴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을 마주할 때가 참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긴 세월, 어쩌면 한평생 응답 없는 기도를 반복하면서도 또 교회를 찾아와 한나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터벅터벅 힘없이 교회의 비탈길을 내려가는 성도들을 보면 달려가서 위축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초라해지지 마세요. 당신이야말로 정말 가장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믿음을 그렇게 귀하게 인정하십니다 라고 영적인 진실을 말해주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 우리가 기적을 간청해야 하지만 기적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요 방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 자체나 신비 자체가 믿음의 목적이 될 때 사탄의 밥이 되고 이단에게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주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 믿음을 더욱 온전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는 한데 우리 믿음이 대개는 어떻습니까? 사실 온전하지 못합니다. 미숙합니다. 유치합니다. 때론 동기가 불순할 때도 있고요. 또 병적일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은 기적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기적은 그 중에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둔 왕의 신하의 믿음이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성장하고 있는가를 소개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두 번째 이적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게 처음 나왔을 때 왕의 신하가 보여주는 믿음은 매우 자기 중심적인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뭐 대개가 다 이렇죠. 뭐 죽어가는 아들을 반드시 살려야만 한다는 자기 소원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의 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혹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은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살려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쳐주시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가나에서 80인 정도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 자기 집으로 꼭 와서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방법대로 해야 한다고 고집합니다. 믿음의 본질에서 보면 매우 미숙하고 유치한 믿음입니다. 뭔가 굉장한 변화와 성장이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비록 미숙하고 유치한 믿음이라도 이것이 주님께로 나아가게 된 동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일념이 왕의 신하는 그의 높은 신분과 체면을 다 내려놓고 목수의 아들인 주님에게로 그를 나오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지위와 신분을 생각했을 때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일개 목수의 아들인, 그것도 뭐 한참 새파란 갓 30세 예수에게로 나오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포탄이 머리 위로 날고 있는 전쟁터의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라고 얘기했던 메가다 장군의 말대로 물에 빠진 사람이 그저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은 심정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걸 믿음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저급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급하든 또 유치하든 이런 믿음이라도 있었기에 그가 주님께로 나오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의 길에,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진리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나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단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일단 기도하고 일단 강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변화라고 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새로운 기적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을 얻고 주님께 내 나머지 모든 생을 드리겠다라고 해서 주님께 나오는 사람 여러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대개가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막막하고 혹 하나님이라도 있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나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교양 삼아 수양 삼아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곁에 있는 사람이 하도 가자고 하니까 그래,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랴 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장사 속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빚을 받으려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게 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18세기 영미 대각성 운동 때나 초기 한국 부흥 시기에는 건달들이 이 교회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다가 이 부흥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다가 이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고 회심한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처음부터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없어 당하는 이 소름과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그저 자기 한을 풀기 위해서 아들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들이 있다고 뻐기면서 자기를 서럽게 하는 첫 부인 나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녀의 이 동기가 기도의 동기가 바뀌게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소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꼰대 같은 은사님들에게 늘 자주 듣던 말이 이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은사님들의 의도를 알고 또 귀한 말씀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오랜 신학도 생활을 거치고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진짜로 주님을 만나고 믿어야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로 나가고 먼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일단 기도하고 일단 강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변화라고 하는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그 사건이 그것을 소개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왕의 신하의 믿음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중심의 믿음에서 주님 중심의 믿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오직 자기 소원, 자기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믿음에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본문이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잘 모르겠으나 주님을 만난 그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굳이 자기 집에 내려오시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집과 멀리 떨어진 여기서도 얼마든지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이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작은 지식, 상식의 한계에 주님의 능력을 묶어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사놨으니 평안히 집으로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안 됩니다. 주님이 꼭 가주셔야만 합니다. 나는 반드시 주님을 모시고 가고야 말 것입니다. 목이 부러져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내려가던 중에 아들이 살아났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믿음은 여러분 순종이 하는 믿음에서 체험하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변화와 도약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믿음이 왕의 신하처럼 자기 중심의 믿음에서 주님 중심의 순종의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의 믿음에서 체험의 믿음으로 변화되고 도약되고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와 성장은 주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모습을 이대로 진실하게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래전에 어떤 분이 밤늦게 술이 잔뜩 취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나 정말 죽겠어요.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너무 힘들어요. 잘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교회는 잘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에게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정말 하나님이 날 살려주셔야 하는데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좀 살려주셔야 하는데, 피를 토하듯 내뱉는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희망을 보았습니다. 유치하고 미숙한 믿음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왕의 신화와 같이 아들이 살아가고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나고 믿음이 변화되는 그런 기적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유치해도 미숙해도 저급해도 아직 동기에 불순한 면이 있다고 해도 우리 모습 그대로를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고 변화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중심적인 믿음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내 세원으로만 가득 차 있었고 내 방법만 고집했습니다. 주님 만나 주셔서
주님 중심적인 믿음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고난과 절망 가운데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교우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